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항상 왕따를 당하는 테디 스콜라드라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항상 멍한 얼굴이었고 가까이 가면 심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이 테디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채점할 것도 없이 언제나 빵점입니다. 어느 날 톰슨 선생님이 이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을 하다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테디의 생활 기록부를 찾아보았습니다. 1학년 당시의 기록은 이러했습니다. 착한 아이다. 미래가 보인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불리합니다. 2학년 때 기록은 조용한 아이다. 조금 폐쇄적이다.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다. 3학년 때 기록을 보니까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 금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4학년 때 기록에는 미래가 없다. 아버지는 가출했고 현재 이모님이 영육하고 있다.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까지 이건 톰슨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 생명이 자신을 비롯한 교육자들의 방관과 무관심으로 파괴되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톰슨 선생님은 테디에게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방과 후에 개인적으로 테디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선물을 준비를 해오고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물 하나하나가 개봉이 되어집니다. 테디 차례가 되어서 테디의 선물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는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손때가 묻은 쓰다 남은 싸구려 향수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걸이는 알이 여러 개 떨어져 나간 형편없는 목걸이였어요. 그리고 향수도 거의 다 사용하고 덤이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테디의 선물을 보고 전부 다 깔깔거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때 톰슨 선생님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목걸이를 직접 자기 목에 걸고 예쁘지 않니? 나는 이런 목걸이가 제일 좋더라. 그리고 향수를 뿌리면서 나는 이 향수를 가장 좋아해. 테디 고마워. 최고의 성탄절 선물. 아이들 얼굴에서 어느새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테디는 톰슨 선생님의 품에 안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목걸이는 생전에 엄마가 하시던 목걸이에요. 향수도 엄마가 뿌리던 향수예요. 그 향수를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 엄마 냄새가 나서 참 좋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6년,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어느 날 선생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테디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 반에서 2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저 학과 수석으로 대학 졸업했습니다. 다시 4년 뒤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멋지죠? 그리고 이제 결혼합니다. 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은 아시죠? 결혼식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의 자리에 앉아주세요. 선생님은 저에게 어머니이십니다. 무엇이 테디를 이렇게 바꿔놓았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깨진 영혼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은사보다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만이 깨진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묘약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랑장의 막을 내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동안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피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9번째 살피면서 오늘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 테니까. 저는 이 사랑장을 강의하면서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임하길 기도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선포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바람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려오는 말들에 가면 은혜를 모두들 받고 또 깨달음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 내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체 설교 전체를 요약하고 인쇄해서 성도들에게 나눠달라 그런 요청도 있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모이면은 사랑이 주제가 되어서 함께 또 대화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으면서 이번 사랑장 설교는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보다 사랑의 실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랑이 더욱더 실천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장을 강의한 목적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속성 몇 가지? 15가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 15가지를 전부 다 살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부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속성을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그 부탁에 당연히 순종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또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오래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은 함께 하자고 할 때는 큰 소리로 하세요. 큰 소리로. 이 본문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항상 있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시제는 현재예요. 과거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었다? 그게 아니고 미래에 항상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소망이 있어야 되고 지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내일부터 이렇게 내일부터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부터 사랑하고 내일부터 예배 잘 드리고 내일부터 봉사하고 내일로 너무나 잘 드립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이 내일에 대한 전과자들이에요. 왜? 자꾸 내일부터 말하면서도 너무너무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내일부터 내일로 미루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내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현재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일도 열심히 해요. 어제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이 오늘까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이 내일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그 학생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그 학생이 내일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함께 있어요. 단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삼각형으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삼각형은 세 줄이 서로 기대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삼각형입니다. 그런데 이 줄 가운데 하나라도 없어지면 삼각형은 무너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의 3대 요소, 또 신앙생활의 3대 덕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 요소가 어떤 내용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아주 중요해요. 믿음, 소망, 사랑의 세 요소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사랑도 뒤따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를 믿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설령 소망을 갖는다 해도 구원이 없는 소망은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은 전부 다 가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의 백성이.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열쇠요. 천국은 믿음의 나라예요. 예수님도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병자들을 거치실 때마다 항상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냥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또한 주님이 믿음의 가치를 정말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그 여인의 소망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을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분을 믿고 따를까요? 믿음이 없으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 나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런 수많은 믿음들, 여러 종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까웠기 때문에, 갈 만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천일교회 하면 나를 잘 인도해 줄 것이고, 교회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고, 교회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를 받으며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믿음이 없이 같이 살 수가 있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명절이 되면 세뱃돈이나 용돈을 타죠. 그러면 전부 다 엄마에게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엄마가 잘 관리해 주리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언제든지 산산조각이 나죠. 그럼에도 자녀들은 또 다음 명절에 다시 또 맡깁니다. 엄마에 대한 믿음이 크기 때문에. 나라의 세금을 내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이 나라가 나를 보호해주고 잘 살도록 또 지켜주고 책임져주고 복지를 뒷받침해주고 이런 등등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 목사님들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그래서 또 식사를 대접하고 그랬는데 그때 우리 파주시는 연료비 20만 원씩 받는다 제가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온 목사님들 그리고 고양시에서 포천시에서 온 목사님들이 우리는 왜 안 주지 하면서 파주시에 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믿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중요함을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충족시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망.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소망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얼마 남았는지 몰라. 만약 나에게 10년이 남고 20년, 30년, 40년이 남았는데 그 기간 긴 기간 동안을 소망이 없이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짧은 몇 달 남았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빨리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냥 아무 꿈 없이 소망 없이 무의미하게 사는 것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뭐 때문에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목회해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일을 하지 목회를 누가 할까요? 목회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죠.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소망,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붙잡고 힘들어도 견디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냥 항상 유지하다가 어느 날 없어질 그런 교회라면은 빨리 문 닫고 목회 그만두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교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신 세 가지 비전, 사도행전적인 교회, 명품교회, 지도자 교회,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힘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기도하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캄캄방에 살면서도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남이 입다가 버린 그런 옷을 얻어서 아이들에게 입히고 남들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으면서도 견디고 공과금 걱정, 이자 걱정, 난방비 걱정 등등에도 견디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에. 소망 때문에. 남들이 승용차 타고 다닐 때 나는 마을버스 타고 다니고 차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먼 거리임에도 걸어 다니는 것 역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가정 잘 살게 해주시리라. 그런 소망, 기대, 그것 때문에 오늘을 견디고 참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올 때까지 이 세상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 소망을 가지면 될까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 그래, 이 땅에서 내가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훗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주께서 황금마차를 타고 다니며 살도록 하실 것이다.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천국 소망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만약에 요셉에게 꿈이 없었다면 종노릇과 못살이를 견딜 수 있었을까요? 수험생이 대학에 들어간다는 꿈이 없다면 밤새워 공부를 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이 내 병을 치료되리라 그런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가 있었어요. 가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연못의 물을 막 동하게 합니다. 흔들리게.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나는. 그런데 38년 된 환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먼저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번번이 놓치고 맙니다. 물론 앞으로도 1등으로 들어갈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자리를 놓지 않고 지켜요. 왜? 소망 때문에. 나는 들어갈 수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 연못에 넣어줄 것이고 그때 나는 치료가 될 것이다. 이 소망, 그 꿈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그 꿈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병을 앓던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와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돼요. 만약 피 흘린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숨어서 살아야 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요즘도 여자들의 산부인과 계통의 질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 털어놓지 못하죠. 기도하는 것도 꺼려하고 부끄러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죠.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나섰어요. 무엇이 이 여인에게 용기를 주었을까요? 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으리라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만지면 병이 나았겠다 이 소망. 38년 된 환자에게 소망이 없었고 12년 피를 흘린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저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 모두 다 오래전에 무너지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무너졌겠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 소망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망은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꿈이 없이, 즉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꼭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많은 소망들이 생기길 원합니다. 더 큰 소망들을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꿈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서 이 힘든 세상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오늘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자,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이미 우리가 그런 부분 앞에서 계속 전부 다 살폈죠. 사랑은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지만은, 그래서 소망이 정말 필요한 것이지만 주님은 소망이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 아니에요. 소망도 하나님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영원한 것은 가장 큰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사랑도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더 이상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믿는 것들이 그곳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믿음이 필요치 않아요. 천국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고 사모하고 원했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 가질 필요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 계속 필요합니다. 천국은 사랑의 동산이에요. 끝없이 사랑이 계속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랑이 중요한데 그 외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사랑이 정말 가장 큰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심판의 주제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했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심판하실 때 너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가, 능력이 얼마나 컸는가 이런 거 보고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게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물론 전부 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정말 주님의 심판의 판단 기준은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는가, 이게 심판의 판단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만약 사랑이 있다면 심판의 때 어떤 일이 생길까? 사랑을 실천한 성도에게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축복이 임합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옆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에.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디? 지옥에 가라는 말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실천하지 않고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도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없어요. 없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을 사랑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 내 가정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가 정말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어야 될까요? 앞에서 있는 이 목사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뭐 장로님들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것이 사랑이 충만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큰 사랑을 이어왔어요. 엄청나게 큰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어왔어요. 어떤 사랑? 인류 전체를 사랑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했어요. 이 지역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큰 사랑을 우리가 해왔고 큰 사랑을 꿈을 꿔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잠을 자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또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한국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그 여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이제부터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교회를, 그리고 지금 내 옆자리에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내 이웃을, 그리고 늘 함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못하면 아무리 큰 사랑 꿈꾼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세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 꿈꾸지 않아요. 적은 사랑 실천하면 자동적으로 큰 사람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하겠어요.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 음식점 세 곳이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음식점이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서로 경쟁하니까 간판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간판의 명칭은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러니까 조금 뒤에 옆집도 간판을 바꿔 달았습니다. 간판의 명칭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 집도 간판을 바꿨습니다. 명칭은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 여러분, 이 세 집 가운데서 음식이 제일 맛있는 집이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이 골목에서 제일 맛있는 집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고 서울에서 제일 맛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이곳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큰 사랑 꿈꾸지 못한 날짜라도 같이 있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큰 사랑, 제일 좋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큰 사람 되지 마시고 또 그냥 넓은 사랑 꿈꾸지 마시고 좁은 이곳에서, 좁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일 사랑이 많은 성도, 제일 사랑이 많은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나같이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전서 13장 강해 설교를 오늘 마쳤습니다.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살폈고 오늘 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현재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현재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마음껏 실천하는 그런 성도로,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는 사랑을 받고자 있었지만 이제까지 많은 받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예를 쓰는 성도가 되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